중국에서 댐이 무너질 정도로 염려가 되는 물 난리가 있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물 피해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보냈고,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언급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저 북극에 있는 그러한 빙하가 녹습니다. 이게 수증기가 되고, 이게 대류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폭우로 내리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왜 발생합니까?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꾸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하다 보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이 지구 환경의 생태계는 많은 변화를 초래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 할지라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극심한 폭염과 한파, 슈퍼 태풍, 강진, 생물의 멸종, 사라져가는 열대 우림, 물 부족 현상과 오염 등 이러한 많은 심각한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꾸 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리랑 로드라는 제목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이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하지 않게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돌이켜보니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아리랑이라는 노래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음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제 개발하는 것은 지구의 환경 파괴와 연결되어져 있고, 먼 이국 땅에서 힘든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아리랑 노래를 통해서 내 뿌리와 정체성이 어디가 있는지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여기에 맞춰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서 보내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떠한 흐름인지 여러분 잠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도저히 짬을 내어서 식사할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빴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휴식이 아니라 멀리 이동해서 잠깐 쉬라고 휴가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휴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이미 알고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휴가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무리들을 모아두고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병 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배려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셨으나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 제자들, 너희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잠시 쉬어라 라는 의미에서 배를 타고 다른 장소로 재촉해서 이동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제자들만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피곤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에는 음향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3, 40분 설교할 때도 어떤 저녁에는 주일날 저녁에 다리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지금처럼 음향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복식호흡을 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피곤하신 예수님, 그러나 본인의 피곤함보다 제자들의 피곤함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셔서 제자들이 빨리 오병이어의 현장을 떠나도록 서두르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몸은 피곤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요한복음에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겠지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건 보통 분이 아닌데 이러한 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강권적으로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마치 쿠데타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다, 이러한 기대가 충만했는데 제자들도 이와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확산하고 있었고, 여기에 제자들도 동홍조화 될까봐 이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빨리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병기의 이적 같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그 이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의 여운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 이 행복한 마음, 이 평안한 마음, 이 너그러운 이 느낌과 기분을 유지하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 가운데서 사람들은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세계 가운데 갇히기도 쉬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계속 잘 될 거야, 그 자리에 머무르고,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점점점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울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 그 이후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을 서둘러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자기의 집이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산이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지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목소리, 사람들이 쫓아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열광의 도가니의 현장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홀로 산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정을 행하신 빈들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태, 제자들 그 이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또 아무리 성공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시지 않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당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일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좋은 순간 어느 정도 만끽하고 누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더욱더 진보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집중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의 위기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된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입니다. 이건 로마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연 환경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그러한 상황, 그 엄청난 음식의 양을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아서 먹었습니다. 어디에 둘러앉아서 먹었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잔디가 파래지는 시기는요 4월 중순경에만 해당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6월절 기간이에요. 이 6월절 기간은 보름이기 때문에 달빛이 환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도 알고 계셨지만 자연 환경도 보름달이 둥실둥실 떠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고 저 멀리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도 바라보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풍랑의 위기를 당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없고 급하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집중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면서 신적인 인물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놀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른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된 인간의 차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해버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비롯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예수님과 달랐던 모습 50절과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50절에도 놀랐다 기록하고 있고, 또 51절에서도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놀랐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뉘앙스는 제자들의 놀란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람을 보고 놀라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은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능력을 보여주신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의 식사,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말린 2마리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신뢰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았었던 과거의 기억을 전혀 지금 현실 속에서 기억하며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것,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떠한 위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저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일 수 없다는 유대인의 고정관념,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기억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점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 그 이후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위기에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더 큰 위대한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그 이후에 그때 좋았어, 그 느낌 평생 가지고 싶어, 이러한 감정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과거의 단순하게 좋은 기억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의 능력을 보고도 한때의 좋은 추억이었지, 그 아름다운 이적의 순간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긴장이 풀어지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서 피곤한 가운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연약함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고 감사의 영광을 표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내 삶에 위기가 와도 내게 좋은 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